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221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실에 가에 살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찬송처럼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 먹으며 생명 시냇가에 사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연중 휴가로 오늘 비행기로 출발하십니다. 목사님 네 분 강건함 주시고 지쳐있는 모든 것이 쉼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오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처럼 주님이 예배하신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시냇가에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생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쉼을 받습니다. 지쳐있는 모든 마디가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고 돌아와서 더욱더 강건하고 주를 섬길 때 아버지 말씀 메시지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부으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때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회 이스라엘 이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으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때에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얻게 되지만 그것마저도 쓴물이어서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따라 행하면 우리의 영혼육을 치료해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광야에서 또다시 굶주림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은혜와 능력을 불신하는 삶이란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은혜와 능력을 불신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명과 목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마라에서 치유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던 엘림의 오아시스를 떠나게 되고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을 향해 또 출발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 신광야에 이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애굽보다 출애굽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모두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함을 달라는 소망을 품고 이 노예로 살아왔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만 하면 모든 것이 그의 삶과 가정에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변할 줄 알았던 삶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 원망이 습관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이르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내가 애굽에서는 고기 삶는 그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더니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죽게 했더라면 그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애굽에서 보냈던 종살이가 자기들은 더 좋았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배를 굶주리지 않도록 배부르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였어요. 지금 닥쳐진 현재의 상황만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사명과 목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급급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과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합당할진데, 혹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체적으로만 형통하게 원하면서 나의 사명과 목표를 망각하고 원망한 적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요, 보내심이란 의미로서, 즉 심부름하는 목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심부름하는 목숨.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명자입니다. 모세에게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우리가 말씀 보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 심부름을 잘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죄악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사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 죄악을 멀리하여서 날마다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보면 은혜와 능력을 불신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4절부터 이 12절까지의 말씀 보면 양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즉각 응답하여 주시사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원망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 원망은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즉시 바로 응답하셔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자마자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 원망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주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볼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계획하셨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급한 나머지 원망을 하나님께 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급해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다렸다면 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염려하고 불평하는 일이 혹시 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없도록 우리는 인내의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풍성하게 차고 흐르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은혜와 그 능력을 불신하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어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목표를 기억하시고 원망보다 감사함으로 축복 가운데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감사가 날마다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